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훌륭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도 종교인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욥 네 번째, 선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나아마라는 곳은 유대 이스라엘 그쪽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땅, 유대교의 땅, 선민의식이 가득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새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선교사죠.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이제 욥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선교를 합니다. 욥기 20장 27절서부터 29절, 욥기 20장 27절서부터 29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래서 어저께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방인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악인들아,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대대 손손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소발의 이야기죠.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야기처럼 소발의 말도 틀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나쁜 말, 흠잡을 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이 말은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에게. 욥기 21장 14절 15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막 나한테 선교를 한다 이거예요. 막 나한테 전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뭐하냐, 예배드리면 뭐하냐, 성경 읽으면 뭐하냐,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 뭐하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맞잖아요, 그죠? 나에게 제발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평생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어요, 욥이. 누구한테 하나님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자기가 속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속건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몰라요. 기도했죠. 원망 안 했죠. 불평 안 했죠. 끝까지. 근데 계속돼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된다니까요. 더 회개를 할 거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 외에는 다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생명을 건드리는 것 말고는 다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말고는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한 이틀 부흥회 갔다 오면 해결돼요. 뭐 3일 금식하면 해결됩니까? 근데 뭐 회개하라, 기도하라, 부흥회를 가라 막 그러니까는 욥이 웃기지도 않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자기 다 해봤는데 뭐. 근데 지금 내가 마귀한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욥이 알고 있는데 뭐. 가서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고 나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며 소와 양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자기가 사고치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고난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냥 자기가 저지른 거지. 근데 거듭난 이후에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받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창녀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이고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과정이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게 구원의 총체적인 과정이에요. 자, 내가 창녀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창녀는 안 해도 돼.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빚을 다 갚아줘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아니, 그래도 계속 담배 피우고, 그래도 계속 술 먹고, 계속 문신하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그 자기의 삶이 변화됐냐 이거예요. 안 변화됐죠. 창녀로부터 벗어난 것뿐이죠. 자, 이제 신부가 돼야 돼.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되겠죠. 요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양말 꼬매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집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담배도 끊어야 되겠죠. 술도 끊어야 되겠죠. 신부가 되려면 또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욥이 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기도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발의 수준을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수준을 욥이 넘어가 있다고요. 거의 예수님에 거의 가까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금식해봐라, 뭐 해봐라. 그게 뭐 들릴 리가 없죠. 네가 뭘 하냐 이게. 네가 뭘 알아. 그런데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한마디 합니다. 세상을 보라 이거예요. 세상을. 악인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지 세상을 보라. 과연 네가 말한 것처럼 선인이 축복을 받고 악인이 징계를 받는 세상이냐. 대대손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애들은 건강하고 잘 크고 돈은 점점 더 벌어지고 그들은 말한다. 난 너무 행복하다고. 보라 이게 세상의 현실을. 네가 말한 대로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들어가요. 인도를 들어가요. 방글라데시를 데려가요. 뭐 멕시코, 남미 다 들어가요.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애들이 잘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축복 받았나요? 아프리카 기독교인 많습니다. 축복 받았냐고요? 인도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어요,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 변화됐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뭐 사회 시스템이 뭐 고쳐졌습니까? 교육 환경이 계속 개선이 됐냐고요? 똑같아요. 무려 수천 년 동안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프리카 계속 가난해. 아프리카 왜 가난합니까? 뭘 왜 가난해요? 제국이 다 짓밟고 다 뺏어가니까 가난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역사적인 논리로 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세상은 힘이 지배하잖아요. 권력과 무기와 폭력과 잔인함이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선교사한테. 책 한 권 안 읽어봤습니까? 인류 역사 책 한 권. 먼 나라 이웃 나라 책 안 읽어보셨어요?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뭐 핵폭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 폭력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제국이 무너지면 또 제국이 일어나. 제국이 무너지면 또 제국이 일어난다니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하루도 서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네 말이 맞냐 이거예요. 안 맞죠, 그죠? 이게 지구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힘과 폭력이 지배하고 무기와 잔인함이 지배하고 가장 끔찍한 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 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읽었더니 공산주의가 종교라는 논문. 공산주의도 종교죠, 그죠? 거기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종교예요, 종교.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종교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종교예요. 종교와 이념의 차이가 뭡니까? 이념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뀌어가면 이념이에요. 영원히 안 바뀌면 그건 종교죠, 그죠? 종교. 오직 예수 뭐 이런 것처럼. 아무리 왜냐면 뭐 100분 토론해도 토론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오라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오라. 완전 다 종교화된 거죠.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도 많이 죽였지만 이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전쟁의 뿌리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가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한다고요. 그렇죠? 자, 폭탄 테러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마지막에 폭탄 테러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며칠 전에도 뉴욕에서 총을 그냥 사람들한테 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알라를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종교.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소발 같은 종교인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종교인이 되라고 하니까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사회복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종교를 창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성경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그냥 기록한 것뿐이지. 예수님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고 글을 아신 적도 없고 종교를 창시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셨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못 박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 자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인도 아니고 철학인도 아니에요. 욥이 자기를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 소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대충 마무리가 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훌륭한 사람도 가짜요. 종교인도 가짜요. 철학자도 가짜요. 사상가도 가짜요. 이념가도 가짜요. 정치인도 가짜요. 여러분 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맨날 나오죠. 그냥 정치인들 요즘 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맨날 나와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뭐 희생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수두룩빽빽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 가짜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 보면 다 가짜야. 다 감옥에 가. 다 조사해 보면 엉터리야. 다 강남에 집 5채씩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면을 쓰고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종교인이 됩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가면을 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는,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있대. 본인도 몰라요, 그거를. 본인도 내가 지금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더 잔인한 사람이 돼 있다, 자기가. 그렇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냐고요. 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됐냐.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이런 사람들 아니죠. 그래서 진짜는 누구냐? 여러분 진짜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진짜예요. 그리고 따져보면 돼요. 자기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 희생이. 대통령에서부터 뭐 대단한 사람,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맨날 텔레비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춘추 전국시대가 돼가지고. 그럼 조사해 보면 돼요.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자기 희생 없어요. 까보면 재산 엄청 많아요. 까보면 애들 다 유학 가 있어. 까보면 뭐 엄청 비리가 많아. 전과자야. 다 가짜라니까.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까봤는데 정말 희생이야. 까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헌신이 있어요. 까봤는데 그런 90%가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에요. 10%의 가짜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 까보면 다 가짜들이잖아요.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지금 욥기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돼서 뭐하냐 이거예요. 대단한 종교인이 돼서 뭐하냐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서 뭐하냐 이거예요. 다 가짜뿐인데 가짜. 욥기가 이렇게 중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다 가짜야. 너희들은. 진짜는 지금 가장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야.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짜예요. 다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근본적인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사람만이 그 사랑 때문에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욥과 같은 진짜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책에 기록된 사람, 종교를 창시한 사람,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단 한 사람. 주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